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사역에 쓰임받았던 나귀 새끼를,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모습, 바로 그 우리의 모습이라는 부분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의 모든 것들보다 높이고 경배하고 찬미하는 사역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의 분노하신 모습을 처음 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 판을 다 엎어버리시면서 의자를 막 던져버리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성전을 더럽게 하고 성전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성전의 주인이 인간들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차지해야 되는 그 영광을 차지해버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성전을 바꿔버리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의 분노가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고 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속죄의 완성을 지키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를 보고 싶었습니다. 21살 때. 20살 때네, 20살 때. 자전거를 타고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전라도로, 그리고 제주로 배를 타고 가서 제주도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그리고 또 올라와요. 그래 전국을 다니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 방문해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나를 대하는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은 교회에서 잔다. 자전거를 끌고 이제 전도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했거든요. 껌을 한 10통씩, 20통씩 사가지고 껌 한 통씩 주면서 전도했어요. 이제 해가 저물 때가 되면 빨리 교회를 찾아야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제가 햄이라는 곳에 가서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이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제가 젊은 청년이 크리스찬 청년인데 너무 전도하고 싶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근데 오늘 하룻밤만 좀 재워주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젊은이 같은 사람이 잘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다른 데 가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미에 있는 천주교에 또 가봤어요. 워낙 또 건물이 크니까. 그래서 신부님에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예수 믿고 너무 그 은혜가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오늘 해가 저물어서 하룻밤만 좀 재워줄 수 있냐고 하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젊은이가 잘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갔어요. 그 몇 군데를 갔는데 배도 너무 고프고 잠도 잘 데가 없고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잘 곳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가면 어디든지 나무 심어놓고 대리석 요만한 것들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대리석 조그마한 곳에서 웅크리고 모기가 너무 많으니까 옷을 막 껴서 다 방어를 하면서 자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벽 한 3시 정도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별이 수많은 별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막 울었어요.
야,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뜨거운 가슴을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을 나섰지만은 나의 몸 한 곳 누일 곳이 없고 나를 재워줄 수 있는 곳이 없구나. 또 다음날 이제 경기도에서 또 전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시골로 도착했어요. 시골에 도착했는데 해가 저물러서 저기 보니까 그 강 건너의 언덕 쪽에 작은 교회 하나가 보여요. 그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또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안산에서부터 이렇게 전도하다가 해미를 들려서 이렇게 와서 두 번째 날을 맞이했다고. 혹시 저 좀 재워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 젊은 전도사님 부부예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아유, 당연히 되지요 하면서 조그만한 시골 교회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그 신혼 이불을 다 가져와서 신혼 이불을 탁 펼쳐주면서 모기장을 쳐주면서 아주 편안하게 쉬어가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요리를 해서 나그네인 이 젊은 청년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해줬던 그 전도사님 부부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충청도에서 전라도에서 제주도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를 들렸거든요. 교회를.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희망도 있고 절망도 있다, 이거였어요. 마치 50대 50 정도로. 그러면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주는 분도 계셨고요. 야, 니까지 있게 뭐 해봐야 별거 있냐, 그냥 알아서 너 가라, 이런 식으로 맞이한 분도 계셨고, 또 가다 보니까 깡패들 만났어요. 아유, 그 전라북도 깡패들이 확실히 세긴 세더라고요. 저는 이제 낮잠을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데 어디에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구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 구역에서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눈을 떠서 제가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강팍해 보이고 과격해 보였던 깡패들이요, 갑자기 순한 양이들, 아유, 나도 성탄절 때 교회 갔었는데 하면서, 야, 빨리 먹을 거 하죠, 먹을 거. 그래서 계란부터 시작해서 깡패들이 저를 대접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복음이면 통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닫힌 문을 열어준다. 막힌 환경을 뚫어준다. 관계를 회복하고 어떤 곳에서든 복음을 붙들고 가면 그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주인이 오신 거예요. 근데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유에 굉장히 좋은 집이 하나 있어요. 좋은 집이 있는데 이제 아주 싼 가격에 세를 줬습니다. 뭐 다른 데보다 훨씬 싼 가격에 세를 줬는데 이제 주인인 여러분이 딱 그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나를 완전히 뭐 지나가는 개 쳐다보듯이 쳐다보면서 아주 말을 함부로 하고 주인을 몰라보고 아주 막대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조용히 돌아가서 바로 이 사람의 살 수 있는 고난을 박탈할 수 있는 고난이 있잖아요. 내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인을 몰라보면 안 되잖아요. 개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고양이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짐승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이신데, 주인이 오셨는데,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어린아이들을 향해 오히려 분노하면서 너희가 왜 예수를 찬양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호산나를 하느냐, 왜 메시아를 구하듯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하면서 오히려 분노하면서 그들을 향해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여러분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안상홍. 한국 사람 안상홍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먹지 못하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니라.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어이없는 사기꾼이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니라 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안 믿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사탄이 역사하면 믿어집니다. 미혹해 하는 이 악한 사탄의 역사가 그 영혼들을 컨퓨징하게 하고 그들을 여러분 지옥으로 이끌기 원해서 그들을 안상홍 증인회에 들어가게 해요. 근데 안상홍 증인회는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숨깁니다. 간판에다가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 기도할 때 똑같이 성경 신구약을 사용을 해요. 근데 기도할 때 마지막에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해요. 한국 사람 안씨예요. 안씨 아저씨. 근데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큰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이 교회들이 빚을 잘 못 갚아서 뱅크럽이 발생하고 교회 건물을 다 그냥 잃어버린 거거든요. 이 건물을 그냥 상갑에 다 흡수하고 있는 그 조직이 바로 안상홍 증인회예요. 제가 아는 한 교단의 총회장님이 있었던 수원의 한 교회는 그 교회를 팔고 안상홍 증인에게 팔았어요. 교회를 여러분 마치 하이에나처럼 교회 건물을 다 거둬들이고 있는 그 조직 중에 하나가 이단 안상홍 증인회예요. 요즘에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1위 하고 있는 나는 신이라 난 여러분이 그걸 다 보지 않길 바래요. 너무 잔인합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정명석 씨라고 하는 JMS는 정명석의 약자입니다. 약자. 그걸로 자기의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름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다 기독교인 줄 알잖아요. 제가 어제 들은 팟캐스트에서는 나 이제 교회를 안 가기로 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 선교회,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젊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성착취하고 이렇게까지 지옥과 같은 이런 단체가 기독교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JMS는 그냥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기꾼인데 내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성관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수많은 홍콩 여성, 호주 여성, 한국 여성들을 이렇게까지 여러분 하면서 이걸 이제 한 넷플릭스에서 공개를 했죠.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안상홍 증인회에 빠져가는 사람들. 또 하나 있습니다. 신천지. 교주가 2만입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사기꾼. 그냥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수천 명이 이게 아니고 수십만 명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교회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갔다고요, 교회에서. 왜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쪽으로 빠져들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타임즈에서 여기 LA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해서 나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LA에서 아주 용하다고 하는 무당이 있답니다. 그 무당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있어요. 80%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고객의 80%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여러분 비참한 상황이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보혈의 능력이 있다. 그럼 여러분 무당으로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무당 앞에 가서 엎드립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귀신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분노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13절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예수 없는 사람이 주인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라고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근데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처럼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성령으로 보혈로 온전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성전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하시는 주님께서는 약함으로 겸손함으로 온전히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나를 고쳐주소 눈을 뜨게 해주소서 하는 여리고에서의 두 맹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다리가 절고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따라해보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라고. 여러분 고장나 있는 자전거는 자전거포에 가면 다 고쳐줍니다. 고장난 자동차는 여러분 바디샵에 가면 다 고쳐줍니다. 고장난 인생은 예수님 앞에 오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인생을 왜 가만둬야 합니까? 고장난 인생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가족이 고장났습니까? 친구가 고장났습니까? 우리 어떤 전도하는 대상 고장난 영혼들을 데리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찢어진 가슴을 고쳐주시옵소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 속에서 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의아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시장하셨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배고프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배고프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배고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다 갖추신 예수님께서 지금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하고 여러분 캘리포니아 날씨가 거의 흡사한 거 아세요? 거의 비슷해요. 겨울에도 오색꽃이 피어있는 것도 비슷하고요. 12월, 1, 2월에 우기인 것도 비슷하고요. 여름에는 뜨거운 것도 비슷하고요.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날씨도 비슷해요. 12절 계절이 거의 비슷해요. 무화과 나무도 여기 있는 무화과 나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주먹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잘 익은 거 하나를 따드시려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저는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뭘 잘못했을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게 너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감나무를 자르는 모습을 제가 한번 나눴었는데요. 아빠 왜 감나무를 잘라버리세요 하니까 2년 동안 감나무에서 감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톱으로 썰어서 그냥 이 자리를 없애버리고 다른 나무 심더라고요. 열매 없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100년이라고 해볼까요?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제한적입니다. 이 제한된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오늘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오늘 새벽에 프리웨이를 타고 오는데 오늘이 제일 비가 많이 고속도로에 쌓였던 것 같아요. 멈췄다 갔다 멈췄다 섰다 차가 너무 위험하니까 한 40-50마일로 달려왔습니다. 차들이 못 가는 게 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 할 만큼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오실 때 너무 위험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가서 설교하고 혼자 가서 기도하고 오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또 많은 기도에 헌신자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하는 이 순간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연약함으로 오셔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 육체는 쇠잔하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육체의 반석이시며 내 마음의 분기되심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21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지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한 크리스찬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 집 앞에 있는 큰 산을 놓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이 움직이는데 뱅뱅 돌아야 되고 너무 멀다고. 그래서 늘 산에게 말했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산이 없어질지어다 그랬대요. 없어져라 산아 없어져라. 그냥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정부에서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산을 없애야 됐답니다. 그래서 이 산을 가지고 매립지에다가 다 갖다 메웠대요. 산이 없어져 버리더래요. 그래서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야, 말씀대로 된다 진짜. 진짜 말씀대로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될까 말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된다. 믿음으로 치유를 사모했으니 치유된다. 회복된다.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하겠습니다.